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교단에 머물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쩌나 역사 앞에서 또 한국교회 앞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디어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렵고 떨립니다. 양심선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번에 계엄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황교안 장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통령 대행을 했던 분이죠. 그 황교안 장로가 제가 사실은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제가 소속된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 보수교단인데, 그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종북좌파를 척결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난 12월 3일 날 오후 10시 24분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4일 오전 1시에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사건 전에 그러니까 이 해제 요구안 결의를 하기 전에 국회에만 자꾸 사람들 보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더 많은 숫자가 계엄군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IT 전문위원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이미 그러니까 해제 요구안 결의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나중에 황교안 장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 다음에 또 연락을 또 받았죠. 내가 계속 그쪽으로 가서 뭐 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장로가 장로입니다. 제발 좀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라고 했냐면, 종북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종북좌파를 다 척결해버리려고 계엄을 선택한 것인데, 그래서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그 좌파 세력들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요구했냐면,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라.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한국교회를 회개하려고 오늘 정말 아무데도 두문불출하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회개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도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인데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구만, 평화의 동산을 만드셨구만, 인간이 탐욕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너무나 현저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통치하는 나라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요, 희락과 화평이 막 넘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귀 새끼 나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저질렀던 인간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 마귀 나라는요,
또 갈라디아서 5장이 또 대비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한 나를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주술하는 대상자는요,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건 자기의 탐욕을 갖고 싶은 것을 상으로 그려낸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상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이상한 욕망만 덧붙이죠. 거기다가 이거 평행선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상숭배한, 잘 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를요 평행 그 나열법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런 자들 근처에 가서 그런 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줬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뭐를 기르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왜 구약시대 때는 이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한 것을 다 기록하면 그거 읽다 우리 인생 끝나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의 계시를 기록된 계시를 오늘날 콘텍스트에 맞게 해석된 계시로 그것을 선포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언제 전 세계 걸 우리가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을 택한 거예요. 특별해서 뭐 그 사람들 더 선해서가 아니라 샘플을 딱 꺼낸 거예요. 샘플을 꺼낸 건데 그게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혈통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는 어디 그냥 구름 타고 손오공이 내려온 것처럼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역사에 족보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역사적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너무 우상숭배를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게 기원전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건만 이것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분단이 된 다음에 뭐를 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그리고 절기도 지 맘대로 고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성직매매죠.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역겨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원전 721년 혹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안 차려. 아방이 범한 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들,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 남유다가. 그래서 남유다는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이방과의 동맹을 맺어. 이방 나라를 믿어. 그냥 두 번째로서는 우상숭배. 하다못해 자기 자식을 불태웠고 태우는 그 몰래종 경영과 니들 신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바알 신앙. 그런 거에 쩔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멸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약자 보호법 위반. 약자를 엄청나게 가르쳐죠. 그 미가서 3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가르쳐하는 모습은. 근데 이 사람들을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한 후에
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 미스바에다가 그 뭐야 이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세워요. 그리고 그다리아를 세웠는데 토착 수구 세력인 이스마엘이 왕족이죠. 그다리를 암살해버려, 죽여버려요. 그것도 같이 식사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믿는 사람이 참모가 배신하는 거지 멀리서 이렇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요한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려. 그리고 요한나가 바벨론이 이 아사리파를 알게 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려.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근데 에레미야까지 그냥 끌고 가버려.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을 기록했던 바룩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제 전염병으로 니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애굽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블레셋 땅이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이 여기 블레셋 땅이 있는데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의 선조를 사람들 종종 노아의 아들 중에 한의 후손일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백색신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백색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백인종들의 우월주의. 여러분 나치의 히틀러가 왜 인종청소를 했죠? 아리안족 우월주의 때문에. 여러분 그 민족 우월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그 우월주의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 절대 민족 우월주의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무슨 동냥하듯이 그지 동냥하려고 선교하지 마라. 그 사람들 고유의 문화가 있다. 그 사람들은 적도시방 가봐라. 빨개 벗고 해야지. 거기서 다 정장에 있다가는 쪄 죽는다. 쪄 죽어.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은 춤을 좋아하고 나는 오히려 거기서 월등한 문화가 있다. 어떤 선교사가 그 얘기하잖아. 애들한테 이제 그 선교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아프리카 땅에서 애들아 저기까지 돌고 오면은 이거 1등 간 사람 이걸 다 줄게. 그랬대요. 뭐 한국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후다닥 하고 막 돌아오겠죠. 응? 그게 천민자본주의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래. 귀족 자본주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귀족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혼자 잘못 하려고 하는 천민자본주의에 배운 사람들은요. 그런다니까 애들도 그래. 근데 놀라운 사실. 선교사가 나 그 얘기를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갑자기 스크럼을 딱 짜더래요. 스크럼을 딱 짜더니 똑같이 돌아가고 목적지를 똑같이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우리 다 1등이니까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사고가 완전히 그게 우월한 애들이에요. 지금 지만 경쟁에서 1등 갖고 자기만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천민자본주의에서 배운 아이들이 더욱 우월합니까? 어? 근데 이 블레셋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 교말해서. 그 바벨론이 막 신흥 제국이니까 이것들 뭐 별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게요. 지금 오늘날의 가자 지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역사야. 서로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는 여기 있고 가자 지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 써들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맥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형성해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이어가는 거잖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선민의식, 시오니즘을 가지고 사상을 갖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쟁 날 때 병원 폭격하는 건 처음 봤고 학교 폭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인간들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황교안 추종 세력들이요. 광화문에서
놀랬어. 태극기 옆에 이스라엘기를 들었어. 나 그래서 오면서 당신들 목사와 장로 아닙니다 그랬잖아.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후손들입니다. 신학적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무슨 호전적인 그 IS보다 더 무서운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거기서 손을 잡냐고. 그러니까 김선일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해받고. 어? 기독교가 왜 오해받습니까? 우리는 평화의 종교란 말이에요. 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분쟁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미움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전쟁이 없고요. 계엄 선포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절대 끼면 안 돼.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이걸 철학적 오류라고 하는데, 보편 진리를, 전 우주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가르치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특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당 이름이 다 바뀌어요. 역사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거기에 왜 들어가냐고. 거기에 들어가면 특수를 보편화시키는 걸 이걸 철학적 오류라고 그래요. 보편 안에 특수가 들어요. 특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특수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자체를 이단화해 그거는. 내가 어제 우리 교회 그 중고 박사인 하대수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한테서 이제 저도 기도도 해주고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그 어느 정도까지 손을 내냐면 사실 이런 양심상 비슷한 걸 얘기를 했어요. 고민이 되더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얘기했어. 근데 그래서 뭐냐면 이 정당에 가입한 목사들은 이거는 죄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쁜 그 놈들이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오염도 시키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구약 시대 때는 어쨌든 간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남유다가 어떤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인이에요. 그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선민이에요.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신약 시대는 선민 의식이라든가 시온이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 보면 아니 제사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 지낼 때, 주술사들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은 기원전 608년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 멸망당하기 전이죠. 기원전 608년에 무기도 전쟁 후에 느고란 사람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침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도 멸망시켰고 애굽도 멸망시킬 것이고 아직 블레셋 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유대교인들이 블레셋을 괴롭히는 성경적 근거를 예레미야로 갖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해서 한 거예요. 지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도 다 같이 멸망될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요, 모든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신천신지, 신천지라는 놈들이 아주 저기 나쁜 우리 제일 좋은 개념을 창의해 갖고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다 쓸어버려요. 그때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시각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시각이 당장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역사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날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굽 멸망시킨다, 블레셋 멸망시킨다, 그런 거였죠. 여러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자들, 분쟁 있는 곳, 시기 있는 곳, 분내고, 당진 있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다시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특수 상황이 들어가지고 보편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반만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 다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근데 여러분, 제발 이것만 하면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이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